여러분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내 신앙은 이래, 나는 이런 간증이 있어, 나는 이렇게 믿어,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에 막상 어떤 그 사건 앞에, 어떤 어려운 일 앞에 딱 맞닥뜨리면 내가 했던 말과 좀 다른 태도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죠, 그죠? 네. 어떤 인생의 위기의 상황 이런 때 딱 봉착하면 내 믿음이 참 연약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게 되죠, 그죠? 또 우리가 이제 흔히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럼 나 구원의 확신이 있지. 근데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 구원받은 확신이라는 게 결국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또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확신이잖아요. 근데 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다가 어떤 문제 앞에 딱 맞닥뜨렸을 때, 어떤 유혹 앞에, 또 어떤 사건 앞에, 또 어떤 절망을 가져다 줄 만한 그런 일들 앞에 딱 우리가 봉착했을 때 우리의 이 흔들리는 모습, 우리의 이 믿음 없는 연약함을 발견하면 우리가 좌절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평소에 내가 별로 믿음이 없어. 나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또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좀 그런 모습인 것 같이 보이다가 실제로 어떤 위기의 상황에 딱 맞닥뜨렸을 때 담대히 믿음으로 내가 그래도 조금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또 거꾸로 그렇게 발견할 때도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 91편을 통해서 우리가 일단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자,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네, 거주하며 사는, 거기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거주하며 또 어디 아래 사는 자여. 거주하며 사는 거,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거주한다, 산다. 그러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 지존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며 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주님의 날개 품 안에, 주님의 품 안에 사는 자여. 오늘 이 시편 91편을 꼼꼼하게 한 절 한 절 다 살펴보면 정말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아주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한 절 한 절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좀 쫓겨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여러분 방법을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시간 되실 때 혹은 뭐 나중에라도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오늘 아침에는 1절이 마치 우리가 이 시편 91편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과 같아지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러니까 지존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주님, 그 이름 앞에 지존하신 그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살아가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 사실 어떤 경우에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한 신앙 자세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나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좀 모질하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분명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한번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그 날개 안에, 주님의 그 품 안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예. 오늘 한 3가지 정도만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를 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낮 동안 혹시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좀 묵상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91편을 전체적으로 전능자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나, 이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먼저 여러분 1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11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네, 여러분, 천사의 존재를 믿으세요? 예수님 시대 때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아서 예수님이 네가 성경도 또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오해하였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어떤 사람들이죠? 그러면 예수님 시대 때 내 신앙은 옳은데 너희들은 문제가 있어. 정말 옳았어요. 일주일 중에 이틀씩이나 금식을 하고 10의 1조는 당연하고 10의 3조 4조를 주님께 바치면서 10의 1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헌금으로, 또 10의 1조는 구제하는 헌금으로 하여튼 퍼펙트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교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해요. 누구였었죠? 이야, 정말 잘 맞히셨어요. 바리새인들이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실 때까지 그 바리새인들하고 갈등 구도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들의 신앙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나는 옳아 라고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교만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근데 또 한 그룹, 어떤 그룹이 있었냐면 바리새인들과 띠리리리인들. 근데 그 사람들은 영적인 그 일도, 또 영적인 세계도, 또 부활도, 또 천사도 믿지를 않았어요. 특별히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으므로,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구나. 누구예요?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은 부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 로마에 빌붙어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일제강점기에 친일파하고 똑같았어요. 친일파. 와, 이완용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죠? 예. 어떻게 그런 재물을 모을 수 있었어요? 일본에 빌붙어서 온갖 이렇게 이권들을 다 챙길 수 있었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이 딱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실 속에서 많은 부를 누리고 있고, 많은 영광을 누리고 있고, 그러니까 죽고 싶겠어요? 안 죽고 싶겠어요? 안 죽고 싶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막 애써서 부인하고 싶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사후 세계, 또 천국이 있다는 사실, 죽음 이후에 장차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 천사, 이런 것들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그들의 그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주 슬퍼하셨죠. 자, 11절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보시자고요.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잠깐, 그가 너를 위하여, 너 어떤 널까요? 1절처럼 지존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사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을 실제로 신뢰하고 믿는 사람, 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너를 위하여 그의 누구를 명령해서요? 천사들. 크게 읽으세요. 누구를 명령해서요? 천사들. 천사를 명령해서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뭐 하신대요? 지키신다. 이 사실을 그냥 여기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 목사님, 근데요, 제가요, 나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사실도 내가 인정하고 내가 다 믿고 알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도 다 아는데, 에이, 천사가 있다는 건 내가 조금 거시기 한데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아침 누가복음 1장을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한번 찾으세요, 여러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태마가 누가복음 1장 앞에 화면을 또 띄워드릴 테니까요, 화면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1장 18절 19절 19절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렇게 반열, 이제 12지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12지파를 24반열로 나누어 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각각 자기의 그 제비 뽑힌 그때의 자기 그 제사장의 직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소에서 촛대에 기름을 보충하고 떡상에 떡을 갈고 향단에 향불을 피우고, 이 일을 누가 했냐면 제사장들이 했어요. 근데 그 일을 할 때 이 노인, 사가랴 어르신, 우리로 말하면 아마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노인에게 큰 근심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에게 아들이 있어야 자기의 이 직무가 이렇게 계승이 되는데, 사가랴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아내도 늙었어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경수도 다 끊겼어요. 월경을 하지 않아요. 그런 그 부부에게,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야,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아유, 천사님, 누구랑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랑 대화하고 있어요.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천사의 이름이 뭘까요? 자, 천사가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누구예요? 가브리엘.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쓰세요. 소식을 전하는 천사.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소식을 전하는 천사. 누구와 누구 사이에 소식을 전달하는 천사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인생 사이에. 그래서 가브리엘이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너에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러니까 천사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뭐 하라고? 소식을 전하라고. 근데 어떤 소식인데요?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누가 보냈는데요? 하나님이. 이 천사의 이름이 뭔데요? 가브리엘.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저는요 성경 다 믿어요. 예수님도 믿고요,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도 믿고, 십자가 지신 것도 믿고,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믿어요. 근데 천사는 내가 못 믿겠어요 하면 성경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누가복음 펴놓으신 김에 한 절 더 볼게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마리아에게도 알린 천사가 있어요. 자, 1장, 누가복음 1장 34절 31절부터 한번 보고 34절 볼게요. 자, 3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에게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
입었느니라. 누가 알려줬어요? 마리아한테? 천사가.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31절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그러면 네가 잉태한 사실과 태어나면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려줬어요? 천사. 그러니까 아까 1장 19절에 보니까 누가 보낸 거예요? 이 천사를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가 마리아한테 마리아 뭐라고 말하나 한번 보시자고. 34절 누가복음 1장 34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이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면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에 대한 소식 누가 전했을까요? 천사. 그러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가랴에게 그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사가랴에게 친히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다 하고 자기의 이름을 밝히며 가브리엘이라고 말했던 그 존재, 천사. 그죠? 천사 이야기 조금만 더 할게요. 천사는 저 구약의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밑에서 쉬고 있을 때 3명의 나그네 나타나는데 그들이 천사였구나. 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할 때 씨름했던 그 존재가 천사였구나. 이렇게 구약에만 나타나는 존재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을 한번 가보시죠.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 9절. 7절 다 같이 7절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하늘에 뭐가 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전쟁. 하늘에 전쟁이 있대요. 근데 누구랑 싸우는 전쟁일까요? 일단 이쪽 편 한번 이름이 뭐예요? 미가엘과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근데 원어에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미가엘 동그라미 치고요. 옆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싸우는 천사.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천사예요. 이름이 뭐라고요? 미카엘이에요. 미가엘. 근데 그 천사가 누구랑 싸워요? 대적자가 누구예요?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은 천사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면 용과 그의 사자들은 악의 영, 악한 영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지만 이기지 못해. 누가 이기질 못해요? 악한 영들이 이기질 못해요. 그 문맥을 한번 보세요. 문장을.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워요. 근데 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지만 그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해요. 문장 구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해.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용과 그의 사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쫓겨나. 그리고 9절 보세요. 큰 용이 내쫓겨요. 근데 그 용의 실체가 뭐예요?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 그러니까 신천지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온 천하를 속이는 자, 꿰는 자가 땅으로 쫓겨났어요. 근데 그의 영들도,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어요. 그러면 이 악한 영들, 그 용들, 옛 뱀, 아담과 하와를
하와를 속였던 그 옛 뱀, 마귀, 사탄, 그와 더불어 그를 대적해서 싸우는 존재가 누구예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에요. 그러면 미카엘은 뭐 하는 천사일까요?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누가복음도 천사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긴다고요. 당연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을 돕는, 여러분 각자를 도와주시는 천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천사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여러분 시편 91편으로 다시 가보세요. 자, 1절 다시 보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러니까 지존하신 하나님, 지존자의 그 은밀한 곳은 뭐냐면 지존자가 계시는 그곳에 함께 거하며, 그 다음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품 안에 거하는, 그 사는 그 사람들에게 11절, 그가, 하나님이 너를, 누구를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사람, 그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누구를 명령했어요? 그의 천사들을 명령해서 뭐 하라고 명령했어요?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뭐 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이 사실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품 안에 거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그 사람,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를 돕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러니까 전능자의,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또 전능하신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지키시리라. 믿으시면 크게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14절 한번 보시죠. 14절. 사실은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게 큰 주제, 특별히 이게 이제 그 원어로 이 본문을 살펴보면 강조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짚어드릴 뿐이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한 절 한 절이 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구조가 91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발견하셔서 우리한테 설교해 주신 것 말고도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네요 하고 여러분들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그 큼직큼직한 것만 이렇게 짚어드리는 거예요. 자,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는구나. 또 14절.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잠깐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누군데요?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그 사람이 나를, 누군데요? 하나님을 사랑한즉,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즉, 자, 그 다음도 읽으세요. 시작.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그를 건지리라. 동그라미 쳐보세요. 내가 그를 건질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의 위험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특별히 사탄 마귀가 우리 앞에 놓아놓은 올무, 죄짓게 만드는 일들,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를 보내시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직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져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리고 또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 이름 아시죠. 그죠? 내 이름을 안다는 것은 나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길을 가다가 집사님을 만났어요. 어우, 집사님 어디 가셔? 예, 도마시장에 장 보러 가요. 아우, 그래. 아유, 반가워요. 그런데 뭐 이런 얘기 이제 수다를 떨었어요. 야, 우리 그늘 아래 가서 더 얘기하자. 그래 이제 수다를 떨다가 임성도 목사님이, 그러면 여러분 그 대화 중에 임성도 목사라는 말이 딱 나오면, 그 이름이 딱 나오면 여러분들은 즉각적으로 어떤 모습을 딱 떠올려요? 뭐 설교하는 모습이든 제가 뭐 어떤 모습, 저의 얼굴을 떠올리죠, 그죠? 저를 떠올리죠, 그죠? 그러니까 제 이름이 곧 뭐예요? 저예요. 임성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제가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설교 한번 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50가지가 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여호와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셔. 여호와는 여호와라고 이름하셔.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분이셔.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셔.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런 하나님.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동그라미 한번 쳐놔보세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이 하루 믿음으로 정말 주님의 그 품 안에 거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절만 더 보고 마칠게요. 15절입니다.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그가, 그렇게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하나님께 간구하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 하시리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환난 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환난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환난 당하는 것을 다 싫어하고 거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시기도 하시고,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더 갖게 만드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환난이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근데 그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동그라미 치세요. 응답하리라. 내가 그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그 환난의 의미를 진실되게 깨달은 그 사람에게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예. 응답하리라. 그와 함께하리라.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시편 91편이 그런 식으로 이 전체가 다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세 가지만 딱 짚어드렸는데, 세 가지 정리하면 이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그를 지켜주시리라. 또요, 그를 건지리라, 높이리라. 또 응답하리라, 함께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오늘 아침 시편 91편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고, 오늘 아침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오늘 주님의 품 안에 있게 해주세요. 주님, 나 오늘 주님의 그 날개 안에,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